네. 자, 오늘은 약속드린 대로 제4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장 8에서 11절에 있고 신명기 5장에도 있죠. 동일한 말씀, 문구가 약간 후반부에 가서 다르긴 하지만 동일한 의도의 말씀이 있습니다. 일단 출애굽기 2장 8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한 문항도 못 다뤘기 때문에 오늘 한 85분 정도에 걸쳐서 한 뭐 대여섯 문장 문항 다룰 수 있을까요?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문제를 만들 때에 21문제가 나왔습니다. 20문제. 그런데 뭐 저도 많은 문항을 따로 만들었고 이렇게 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다 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선별을 해가지고 중요한 것 순서대로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에, 저기 이, 이 약간 기다려주는 차원에서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지난번처럼 아주 간단한 거 좀 해볼까요? 먼저 최재현 선생님께서 무슨 질문을 하셨는가 하면 왜 아내는 빠졌는가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80절에 보면은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 이렇게 나오는데 신명기에도 그렇고 여기 아내는 안 나와 있어요. 그 이거 왜 빠졌는가? 그 질문을 하셨는데 아주 기발한 질문이었어요. 이게 딱 보면은 문장만 봐도 그런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미처 그런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질문이 나왔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이스 브레이킹. 왜 아내는 빠졌을까? 빠뜨렸을까? 안식일 식탁을 준비를 해야 돼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기발한 답변입니다. 그거는 그거는 현대에서 과거로 이제 투사하는 거죠. 지금은 우리 쇠마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음. 그렇게 했을까 싶네요. 어, 그래 아주 기발한 발상이긴 합니다. 어, 안식일 식탁. 그런데 요즘 지금 그 안식일 예배에 하는 것도 보면은 유대인들의 그 현장도 그렇고 아내가 아내가 안식일 예배에 이 식구들하고 똑같이 동참하죠. 저기 부엌에 가서 혼자 일하고 있지 않죠. 그렇죠. 똑같이 일해요. 똑같이 동참해요. 같이 좌석에 앉아가지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같이 예배 그 디베이트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최재현 선생님 답변은 해당 사항이 일단 없는 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거 공부하려고 저희 집에 있는 이게 출애굽기 20장하고 이 신명기 5장하고 와 관계된 책들은 열심히 다 뒤져봤어요. 유대인들의 탈무드도 뒤져보고 또 미츠보스라고 613계명 해설한 책도 뒤져보고 또 그 613계명 해설한 유대인 책 말고 기타 다른 학자들의 책도 다 뒤져보고 어 뭐 번역 성경들도 보고 히브리어도 보고 다 봤어요. 그 시간 많이 들였어요. 어떨까요? 왜 뺐을까요? 그 두 가지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예, 뭐 부부는 한 몸이다.
그래서 예. 그냥 음, 아내도 그냥 거기에 예. 포함을 말하는 인 건가? 주체에 남자 같이 포함을 시킨 게 그러게. 아닌가라는 거 하나랑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항상 보면은 예. 남자 위주로 예. 어떤 걸 때면 예. 남자만 몇 명이었다. 예. 예. 남자만 몇 명이다. 이래서 음. 그냥 음. 이렇게 거기에 음. 그냥 가로 열고 음. 포함시키는 음. 그런 개념이었을까? 그렇죠. 저도 그 저렇게 말씀이 저런 또 생각이 생각도 납니다. 저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그런데 그런데 여기 보면 딸도 나오잖아요. 또 여종도 나오잖아요. 심지어 음, 딸도 나오고 여종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렇게 저도 저런 생각도 해봤는데 저런 방식의 생각도 합리적이지 않은 듯해요. 제가 볼 땐 좀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아내를 남편에게 그냥 복속시킨 그런 차원 아닐까. 음, 뭐 그런 생각도 해보고 싶죠. 그렇죠? 예, 그렇죠. 또, 또 다른 의견이 있을까요? 음,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히 아내가 빠져 있고 그 다음에 너, 아들, 딸, 남종, 여종, 가축, 객 전부 다 단수로 돼 있어요. 전부 다. 전부 다 단수로 돼 있어서 이게 너희 그렇게 너희나 이렇게 했으면은 여기 아내가 포함됐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또 전부 단수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도 볼 수 없어요. 야, 그래서 저는 답을 모르겠어요. 예. 이거 답을 모르겠어요. 예.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게 여하튼 정답이 되려면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성경적인 근거도 없고 최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 중에 전자 그런 생각은 해보고 싶고 그런데 정답인지 아닌지는 모르고 그래요. 예. 이런 건 정말 어, 하나님이 왜 저렇게 해놓으셨는지 또 설명도 없고 정말 모르는 거예요. 예. 뜻밖의 모르는 게 발견됐네요. 음, 답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아이스 브레이킹 했고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첫 번째 질문 나왔던 거는 꼭 다루고 가야 되겠죠. 안식일의 의미가 뭔가 또는 안식일의 의도가 뭔가. 안식일의 의도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의도, 의미가 뭘까요? 음, 우리가 항상 배경 지식을 동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동원을 할 때 성경 전체의 배경 지식, 그 다음에 일반 은총적인 일반 그 계시적인 배경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 전에 문맥을 먼저 봐야 되지. 문맥을. 그죠? 문맥을 먼저 봐야 돼요. 음. 문맥에서 문맥에서 답을 찾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정확하고 빠르죠. 거기 나와 있지 않다면 이제 성경의 폭넓은 배경 지식을 동원해야 되지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문맥을 배경으로 본다면 안식일의 이렇게 말씀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거룩하게 지키라고 그랬으니까, 네,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불완전한데,
어, 한 주일을 이제 가면서 안식이라는 건 쉼을 말하는데 쉬면서 돌아보고 우리가 이제 다시 음,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과 쉼이 있지 않아야 될까 하는 음. 뭐 하여튼 저는 말이 되는지 네.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다른 생각이 분들도 들어요. 다른 분들도 김홍영 권사님 말씀 또 참고하시고 네. 그래가지고 연구를 해서 말씀해 주시죠. 김 권사님 저렇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문맥에 근거해서. 안식도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만든 그날을 이거는 기억하라고 하였으니까 음, 음, 그날을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음, 우리가 안식을 해야 되며 음, 거룩하게 지키라 했으니까 하나님 아까 그 말 같이 음, 우리가 기억하고 음, 거룩을 돌아봐야 되겠지 음, 않을까 우리가 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이니까. 네. 저런 말씀 참조하시고 또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죠. 또한 12여종 그리고 항공기 276여대를 싣고 미드웨이로 향하게 됩니다. 음. 또 안시, 예.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제가 너무 혼자 말을 많이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아니에요. 공개스럽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문맥을 보면은 이 거룩하게 지키라 하고 뒤에 9절 10절을 보면 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게 그렇죠, 이 안식일에 그렇지, 대한 의미이고 지킨다라는 의미가 일을 안 그렇지, 하는 게 무엇보다 그렇죠, 더 거룩하게 지키는 거고 그렇죠. 11절에도 보면 하나님도 여호와도 그렇지. 하나님도 음, 일곱째 날을 쉬었다. 그렇죠. 그래서 음, 무엇보다 쉬는 것이 예, 거룩하고 안식의 의미가 예, 아닌가. 그렇죠. 안식이라는 네. 말 자체도 샤바트, 그게 히브리어에서 쉰다는 뜻이에요. 음, 안식 자체도 쉰다는 뜻이고, 문맥을 봐도, 문맥을 봐도, 아까 이제 권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날을 기억해라. 이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런데 기억해가지고 거룩하게 지키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 게 거룩하게 지키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지키는 거냐? 여기 강조된 거는 쉬는 거밖에 없어요. 그죠? 쉬는 거밖에 음, 없어요. 이게 10절 9절에도 그랬죠. 음, 일해라 다른 날은. 그런데 이날은 쉬는 날인즉 안식일. 하나님이 만든 쉬는 날이다. 그러니까 10절에 모든 사람이 전부 다 이날에 쉬어라. 10절 끝에 놔두셨다. 이거 창세기 2장을 가져오신 거죠. 놔두셨다 그러는 거는. 창세기 2장 1에서 3절에 보면은 일을 마치시고 쉬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중요한 거는 쉬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말 자체도 그렇고, 여기 문맥도 그렇고, 그렇죠. 그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날을 기억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거룩하게 지키는 한 방식인 거지. 그리고 안식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는 쉬는 거죠. 쉬는 거. 근데, 근데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이렇게도 말씀했죠. 의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의도. 각 계명마다 율법마다 의도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거룩이. 그래서 음, 하나님 천국에 데리고 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 했으니까. 음, 그럴까요? 또, 또, 또 다른 분들도 생각해 보시죠. 그,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당연히. 예, 예, 좋죠. 그, 하나님이 완성하셨잖아요. 다 예, 창조 사역을 끝내셨고, 음, 그러고 그날은 어쨌든 일하지 말라고 하신 예, 거고,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생각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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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래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하신 건지, 이 음, 너무나 갑자기 황당한 예, 예, 결론이지만, 예, 일을 음, 끝내셨고 완성하셨다라는 것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음, 분명히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고, 음, 거룩하게 만드셨고, 그날을 음, 축복하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는 그날에는 정말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그러니까 세상 어떤 음, 우리의 음, 육신의 음, 일이 아니라 음,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날이 아닌가. 음, 그래서 음, 거룩하다라고 하지 않을까. 아유, 음, 정확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의견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김홍영 권사님 말씀, 또 이혜진 선생님 말씀 참고하셔서 우리가 지금 최선의 답, 정답이 있으면 정답을 함께 찾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에, 음, 의도가 무엇일까? 음, 저는 이혜진 선생님이랑 좀 네, 비슷한데, 제가 그 하나님을 묵상하고, 주일이나 이럴 때 뭐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네, 저는 그냥 저의 개인적으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생각이 너무 분주해져서, 네, 제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그리고 음, 쉬지도 못하는 거, 끊임없이 음, 계속 그걸 어떻게 하지 생각하고 음,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음, 그분 안에서 온전히 쉬기 위해서 음, 그런 게 아닐까라고 저의 음, 경험상 생각해 음, 봤습니다. 네. 예, 예, 음, 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음,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네, 만드셨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안식에 쉼을 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음, 그러니까 그 그렇죠. 주일의 목적이 예배함, 음,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아까 황 교수 말 맞다나 음, 다른 일을 하면은 음, 예배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음. 예. 그때 예배함, 정말 쉬면서 음,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기 위해서 예, 예배함, 또는 이혜진 선생님, 황지영 선생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묵상함, 예배함, 하나님을 묵상함, 그것을 위해서 쉬라고 하셨다, 쉰다. 그것이 사계명의 의도다. 음, 음, 오케이. 그러므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음, 복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 받은 자녀가 되는 거지 음, 하나님. 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안식을 하게 하시는 음, 거지. 음. 이게 음. 사실 그 사계명 자체만 가지고도 이 추적을 해야 되지만 이게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그 문맥에서 그러니까 10계명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에 10계명 나오고 그 뒤에 이제 여러 개의 많은 이제 계명 율법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이 처음 나오는 율법인데 에, 그 율법인데 그때에 하시는 십계명의 전문의 의도, 정신
그 다음에 1계명의 의도, 2계명의 의도, 3계명의 의도를 쭉 이렇게 네 가지, 그러니까 전문부터 3계명까지 의도를 쭉, 의도에 흐르는 사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쭉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그래야지, 그러므로 이제 4계명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의도하신다 하는 것이 또 문맥적으로 밝혀지죠. 근데 우리가 지금은 뭐 전문부터 3계명까지 지금 다루는 시간은 아니고, 그건 벌써 뭐 몇 달 전에 다 했고, 그러니까 다 잊어버렸고. 여기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게 연결되지는 않는데, 자, 지금 나온 것을 크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묵상함, 하나님, 뭐 예배도 그렇고 하나님을 묵상함, 이런 어휘 하나로 세 분의 말씀을 이제 한마디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은 어떨까요? 여기 보면 강조된 게 창세기 2장 2절에서도 그렇고, 여기 4계명에서도 그렇고, 일을 했는데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일을 하지 마라.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하나님이 전적으로 공급하시는 것,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 하나님의 공급,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라는 것. 내가 일 안 해도 산다. 일 안 해도 산다. 다른 날은 열심히 일해라. 내가 일 안 해도, 네가 일한 것 때문에, 6일 동안 일한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예, 일을 해야 되지만 일한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 내가 너를 공급하고 책임지는 거다. 그러니까 엿새 동안의 수고의 열매도 내가 공급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 책임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려는 그러한 의도가 아닌가. 그것을 위해서 이날을 기억해서 이날을 구별해서 그렇게 지키라. 여기 거룩하게 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 그런 의미거든요. 우리를 정결하게 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하게 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날은 나에게 속한 날이다. 다른 날도 물론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날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이날은 너희에게 속한 날이 아니고 나에게 속하는 날이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책임지신다는 것을 이날 굳게 확인케 하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저는 또 이렇게도 생각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 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어, 음, 제가 또 한 가지 말씀 네네.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 계명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주는 계명이라는 네, 측면으로 봤을 때, 이것은 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육체적으로 음, 좀 쉬어야 된다.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는, 음, 그래서 그때도 일을 하면 너는 피곤하고 음, 몸을 상할 수 있다. 음,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쉬는 게 우리 몸에도 굉장히 좋고 정신에도 좋고,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음, 지켜 보호하고 음, 그런 안식을 주기 위해서 주는 음, 그런 의도는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음. 그거 이제 지난번에 질문할 때 어떤 질문이 있었는가 하면, 이날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13번에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거 이제 다룰 때에
지금 최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거 연결시켜서 다룰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 1번 첫 번째 문항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죠. 예, 우리가 시간상 어, 더, 더 다룰 수 없습니다. 예,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의도. 자, 여기서 몇 분의 이제 말씀이 있었는데 여러분이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제 답을 강요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뤄야 하는 질문이 3번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꼭 주의를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주간 중 하루를 선택해서 지켜도 되는가? 이것도 최재현 선생님 질문하신 것 같은데. 예. 다른 한 날을 택해가지고 지키면 안 되느냐? 꼭 일요일을 지켜야 되느냐? 이거 뭐 어른들보다도 애들 같으면 이런 질문 할 만하죠. 순수한 애들. 그래서 질문 나왔으니까 한번 다뤄보죠. 어떨까요? 제가 좀 애들처럼 순수합니다. 그래, 그래서, 네,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발상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신선하잖아요. 예. 그냥 다 안다고 생각하고 넘어갈 만한 그런 질문. 근데 막상 질문을 받았는데 답을 하려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 야, 목사님, 네, 어떻게 보면 우리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제 들은 바로는 그렇죠. 네,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네, 날을 우리는 주일로다가 그렇죠. 이제 네, 크리스찬들은 지키는 네,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성서적 근원으로 보면은 네, 안식일인 토요일, 그래서 음, 안식일교인들 같은 경우는 토요일을 또 그렇지, 드리기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예수님 음, 부활하신 음, 주일을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켜왔고, 예. 네, 근데 그게 또 의미가 없는 게 우리가 주일날, 이제 네, 지금으로 말하는 일요일날 네, 예배를 드리면서 네, 또 충분히 은혜를 받고, 네, 또 하나님이 그날을 또 네, 기뻐하시는 걸 우리가 또 다 네, 아니까. 네, 근데 굳이 그거를 뭐 월요일에 드린다든지 화요일에 네, 드릴 수는 그럴 의미는 없지 않을까. 네, 여태까지 이렇게 특히 예수님 부활하신 주일의 네, 의미를 우리가 두는 네, 거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 하나님의 교회도 안식일에 토요일에 모이더라고요. 그런 거하고도 이게 지금 꼭 일요일만 이 날로 지켜야 되는가? 이 질문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꼭 일요일만 우리가 이 주일로 지키는가? 다른 날이면 안 되는가? 안식교 같으면은 토요일, 거기 성경적인 근거가 더 있다. 구약 뭐 이렇게 나오고 어떨까요? 음, 근데 우리가요, 네. 지금 썬데이를 주일로 지키고 음, 있다고 해서 음. 우리한테, 우리를 합리화시키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억지를 부리는 게 아니다. 아니, 순리적이다. 아니요. 네. 우리가 지금 음, 썬데이라는 날을 음, 음, 주일로 우리가 음, 예배를 드리고 음, 하는데, 음, 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은 금요일 음.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예, 맞잖아요. 예, 네. 음, 그러면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안식일이 아닌 날을 지키는 거 안식일처럼 아니냐? 주일 예배로 드리고 예,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은. 예, 예. 네.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다고 그래서 음, 우리한테 맞춰서 음, 우리를 합리화해서도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음, 든다. 네. 음. 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음, 음, 썬데이를
예,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케이. 드리는 거는 우리 문제인 거고, 오케이. 예, 엄밀히 말하면 저는 네.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날, 안식일, 그날을 우리가 안식일로 지켜야 되는 게 저는 더 성경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케이. 네, 오케이. 뭐 이단들이 그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뭐 그런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네, 오케이. 네, 네. 오케이. 그쵸. 네. 보세요. 이게 분명하게 그 성경적인 그 논리가 서 있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와서라도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강민희 선생님은 이제 분명히 선을 그어 주셨지만 가령 안식교도 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안식일이 정당한 거야. 우리 안식교가 정당한 거야.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무슨 논리를 제시해야 되겠습니까? 그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어,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탈무딕 디베이트 얘를 연습하는 건데 우리가 질문만 했잖아요. 질문만 하는 것도 그 유익이 있긴 한데 그거는 전체 탈무딕 디베이트 하브루타의 20% 정도밖에 안 한 거예요. 사실은 질문 하나 하고 거기 답변 열심히 궁리해서 쓰고 그래서 또 연쇄 질문 또 나오고 또 답변 만들고 이렇게 해나가야지 진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모여가지고 디베이트를 해야지 정말 하브루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질문만 만들었었지 답은 성경적으로 만들지 않았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20%도 안 된 건데 여러분이 이제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교회에서 다른 분들하고 하실 때는 우리가 지금 한 것처럼 하시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숙제 검사를 해야 돼. 숙제 검사. 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런 성구를 꼭 가지고 싶습니다. 어떤 성구인가 하면 로마서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뭐 먹는 자도 음식을 먹거나 안 먹는 자도 주님을 위해서 중히 여기는 거니까 일요일을 택했든 토요일을 택했든 뭐 수요일을 택했든 그거 가지고 시비 걸 필요 없다. 논쟁할 필요 없다. 어느 날이든 다 주님을 위해서 섬기기로 그렇게 안식일 정신을 가지고 선정했으면 각자 알아서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근거로 로마서 14장 5절을 근거 구절로 가지고 오고 싶어 해요. 그런데 로마서 14장 5절이 말씀하는 거는 그런 문맥이 아니라는 거. 뭐 일요일을 택할 거냐 수요일을 택할 거냐 괜찮다. 그 얘기를 하려는 본문이 아니라는 거.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5절은 근거 구절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럼 안식일과 주일 뭐 크게 나눠 가지고 이제 토요일과 주일 두 가지만 가지고 좀 범위를 좁혀 가지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주일을 일요일을 우리가 말하자면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근거가 있습니까? 이거 설교에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많이 네, 배우셨죠. 주님의 부활을 날을. 그렇죠. 그러니까 7일을 지나고 새롭게 시작되는 그 날, 그날을 다 정해서 주일로 하자. 8일, 그거를 8일이라더라고요. 예. 새로운 시작의 날, 8일. 그래서 주일을 이제 안식일로 지키면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요. 이게 사도행전에도 좀 나오고
고린도전서에도 나오고 그래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안식 후 첫날 모여가지고 예배하는 그런 관례들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안식 후 첫날.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뭐 이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런 말씀이 있죠.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래서 바울이 강론을 한다. 떡을 뗀다. 이거 밥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이 아닌 것은 틀림이 없죠. 그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하고 그러니까 성찬이 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설교를 하는 거지. 강론을 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보면은 연보 이야기, 헌금 이야기 하면서 고전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래서 매주 첫날 주일에 모입니다. 아까 말씀해 보면 성찬식을 하죠. 설교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헌상, 연보가 있죠. 그죠? 매주 첫날 모여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갈 때 갑자기 구제금 모은다고 그러지 말고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헌상도 연보도 해가지고 그거 모아가지고 선교헌금, 구제헌금 이렇게 마련해야지 갑자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벌써 사도행전에서부터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관례가 됐어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역사고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을 때 주의 날에 밤모섬에 있을 때 계시를 받고 그게 주의 날 이런 식의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이 일요일을 토요일 말고 그 다음에 일요일을 이렇게 안식일처럼 이렇게 지키는 관례가 벌써 성경에 있다. 그 다음에 교회 역사에 그게 계속 내려오고 있다. 그 다음에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신명기 5장에서 4계명을 말할 때에는 출애굽기 20장과 달리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를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4계명. 그런데 신명기 5장에서는 동일한 4계명인데 애굽에서 구원받은 거, 구원을 기념하는 날로서 이제 이 안식일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출애굽의 구원이 예표고 그림자고 그게 상징이고 실체로 이루어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 벌써 사도행전 시대부터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 보면은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이틀을 다 모였어요. 기독교인 중에 유대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으로 말하면 토요일에도 모여서 예배드렸어. 안식일. 그 다음에 주일에도 모여서 예배드렸어. 이렇게 한참 갔어요. 한참 가다가 점점 이제 진리 지식이 확실해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아닌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 구원의 완성이니까 그리고 새 창조니까 이 날을 기념하는 것이 좋다. 그렇게 이제 확정이 돼서 토요일을 포기하게 됐죠. 그리고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게 됐어요. 이거는 성경에도 나오고 교회 역사에도 나오는 관례죠. 그 외에 우리 그 오늘 본문의 이제 질문처럼 꼭 일요일만 안식일로 지켜야 되느냐, 뭐 수요일 또는 목요일 하루 정해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글쎄요. 저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벌써 사도행전, 성경이잖아요. 사도행전, 서신서, 성경이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을 택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즉 일요일을 택했어요. 그렇다면 굳이 뭐 나는 화요일에 모일래 뭐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뜻과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음. 우리가 생일을 우리가 태어난 생일날도 그랬잖아요. 네. 그 하루를 생일날, 내가 1월 1일 날 태어났다 그러면 그날을 생일날로 정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을 정한 것도 부활의 날을 기념해서 확실히 그렇죠. 정해놨으니까 그걸 계속 뜻있게 하는 거지. 내가 생일날 뭐 1년 365일 중에 하루 생일이라고 해먹지 뭐 이렇게 할 수는 없듯이. 그렇죠. 네, 그러게 그렇게. 이제 저런 그 의미와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날을 확정하는 것을 벌써 사도행전에서부터, 성경에서부터 확정을 해놨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다른 날을 또 하루 택할 필요가 있겠느냐? 없죠. 뭐 저는 그럴 필요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두 그러니까 번째. 이제 제가 드린 질문은 네. 이 택한다는 것보다는 부득불 주일에 안식하기가 어려운 뭐 어떤 근무라든가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의 대체로, 그렇지, 예, 그렇지. 뭐 그게 그건 선택이라는 것보다는 그렇지. 어쩔 수 없이 오케이. 그렇게라도 그날 일을 안 하고 오케이. 안식을 오케이. 한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좀 기쁘게 보지는 그렇지. 않으실까. 예, 그렇게 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맞아요. 예, 그건 네. 기쁘게 받으실 겁니다. 예, 네. 받으실 겁니다. 예. 예외적인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아니, 그리고 직업을 직업이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하늘을 나는 비행사 같은 사람들, 뭐 배 타고 기관사 뭐 이런 사람들 다 주일날 움직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주의를 그냥 평생 못 지킨다, 그런 직업이다, 그러면 용감하게 바꿔야지. 예, 바꿔야 되지만 어쩌다가 그런 일이 걸리는 그런 직업이다, 그러면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다른 날 예배해도. 예, 그런 예외적인 경우니까. 자, 연계해가지고 우리 그 안식교도들이 안식일 토요일을 지키는 건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말이 나온 김에 이것까지 정리하고 넘어가죠. 안식교도들도 예수님을 믿습니까? 안식교도들이.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요? 믿습니다. 그런데 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건으로 신자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다고는 믿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교회를 다니지만, 자기네 교회도 다니지만, 죽으면은 천국 가냐? 아니야. 천국 간다고 확신을 못 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조사 심판이라 그래, 그것을. 그래서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야. 일생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조사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통과하겠어요? 전부
전부 하나도 천국에 못 가죠. 그래서 이상구 박사가 안식교회 장로님이었잖아요. 그분이 거기를 탈퇴를 한 거예요. 자기네 교인이 자기한테 물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자 이제 뭐 권사님인가 그 정도 되는데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가겠습니까? 하도 불안해가지고 이제 교회 안식교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한테 한 5분인가한테 가서 각각 여쭙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거는 죽어봐야 한다 그러더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불안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안식교의 아주 훌륭한 장로님이신 이상구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은 천국에 가겠느냐 지옥에 가겠느냐 난 불안해서 못 살겠다. 조사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5분이나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근데 이상구 박사님이 그 질문을 듣고 지금까지 내가 믿고 있던 게 성경적이 아니구나. 죽어가지고 또 심판을 받아야 된다면은 그래가지고 죄가 있으면은 지옥에 가야 된다면 이게 뭐야? 예수 그리스도의 뭐 이게 십자가와 부활의 정신을 안 믿는 거네. 이게 뭐야? 이건 성경적인 기독교가 아니네. 이래가지고 그 안식교를 탈퇴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는 예수님을 믿지만 성경적으로 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이 안 됐다고 믿는 거예요. 완성이 안 됐으니까 주일을 10일날. 지키면 안 되죠. 그죠? 그렇죠. 토요일날. 그래서 토요일을 계속 안식일을 고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도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허용을 해도 되는 겁니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안 거죠. 되는 거죠. 네. 그죠?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음, 제8일이라 하더라고요. 8일. 음, 새로운 시작의 날. 음,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안식에 들어간 거죠. 음. 말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첫째 날이 예? 천체를 창조하시고 빛을 창조하신 그날이 일요일인 거죠. 오늘인 거죠. 그렇죠? 오늘이야. 자, 안식교하고 연관성 그 정도로 짚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우리 최재현 선생님이 조금 건드리셨던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쉬라고 야 나도 쉰다 너희도 쉬어라 하고 뭐 신신당부를 하셨는데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다. 쉬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 그 관계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기억하라 그랬는데 그렇죠. 그렇지. 기억하라 그랬는데 자꾸 잊어버리는 거니까 관계가 끊어지는 거지. 그렇죠. 결국 병나서 죽는 거죠. 그렇지. 계속 일만 하면. 영혼도 병나서 죽는 거고, 그렇죠. 영혼이 병나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 만약에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제 답으로 제시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책임지시는 분이시다. 창조주이시니까. 그렇게 그 믿음을 확인하는 것이 안식일의 정신이다, 의도다. 그것도 있죠. 그게 맞다면 그러면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은 결국은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고 맞습니다. 자기를 믿는 거지. 자기를 믿는 거예요. 자기를 믿는 거고 자기가 벌어서 먹고 사는 돈을 믿는 거고. 그래서 결국 자기가 우상이 되고 돈이 우상이 되는 거야. 하나님, 김 권사님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게 되고 그럼 누굴 믿게 돼요?
자기와 돈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거지. 자기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그 영혼이 죽고 하나님과 끊어지니까. 또 쉬지 않으면,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주일에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말로 표현해 보세요. 계속해서 주일에 안 쉰다. 아, 네. 영혼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영혼이 죽는다. 자기 자신 또 돈이 우상이 된다. 저 같은 경우는 평생 예수 믿고 살아왔으니까 만일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라면 말하자면은 가물어서 목말라 죽는 거, 그렇죠. 식물이 목말라 죽는 것 같이 그렇게 그렇죠. 죽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영혼이 죽어. 예. 영혼이 죽어요. 맞아요. 그 프랑스 혁명 때 그런 시도를 했습니다. 1789년에 그 혁명을 하면서 그게 사실은 그 반기독교적인 그런 사상 운동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꼭 6일간 일하고 하루를 쉬어야 되느냐? 왜 7일 단위로 가야 되느냐? 야, 그럼 그거 일을 많이 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일간만 일하지 말고 3일 더 해. 그래서 9일간 일하고 하루 쉬는 걸로 하자. 그래서 10단위로 넘어가자. 일주일이 아니고 10단위로 넘어가자. 그렇게 이제 돈 벌 생각에 그렇게 법을 고쳤어요. 그래가지고 시도를 해봤더니 말이 먼저 지치는 거예요. 말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는 아직 뭐 기계 노동이 아니고 사람 노동이고 가축이 노동하는 그런 시대잖아요. 말이 먼저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하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6일간 일하고 하루는 쉬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거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도로 고쳤다는 겁니다. 7일 단위로. 신비하죠. 네. 그럴 때 우리 월, 화, 수, 어떤 분은 식물 키우면서 수요일 날은 물 숫자잖아요. 네. 그 수요일마다 물을 준다더라고요, 식물에. 그걸 잘 자란대요. 그렇게 다 그게 네.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게 다 해놓은 게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고. 그래요? 그럼 화요일에는 불을 떼줘야 되나? 오케이. 네. 여하튼 이게 6일이라는 게 신체적으로도 사람뿐 아니라 짐승에게 이르기까지 신체적으로도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패턴이다. 기능의 한계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안식일을 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영혼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니까 영혼이 죽는다. 자기 자신이 우상이 된다. 또 돈이 우상이 된다.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게 과로해서 능률이 떨어지고 죽게 된다. 또 덧붙여 주실 거 있습니까? 어차피 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불신 결혼을 굉장히 싫어하시고, 이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작은 이제 그런 하나의 열매인데, 불신 결혼하기가 쉽습니다. 주의를 일하면. 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기가 쉽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지. 어쨌든 말씀은 다 축복인데 그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믿는 신결혼을 해야 되는데 불신 결혼하기가 굉장히 쉽다.
그렇지요. 그럴 가능성이 많겠네요. 그쵸.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네요. 예. 주일에 맨 놀러 가거나 회사 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신자를 만날 가능성은 의도 자체가 없겠지. 그렇죠? 예. 네. 맞아요. 그렇지. 불신 결혼의 가능성이 농후하죠. 맞아요. 그런 점도 있네요. 그렇지. 그러네. 아, 실용적으로. 그렇죠. 아, 또 하나가 또 네, 더 생각났네요. 네, 네. 11조도 더 안 할 것 같습니다. 11조. 당연히 안 하지. 이제, 당연히 안 하죠. 음, 당연히 안 해. 예, 당연히 안 하지. 아이.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는 거, 나를 신앙하고 의지하면서 산다는 거를 눈에 보이게 드러내라 하는 것은 두 가지인 것 같아. 시간과 돈을 내놓으라는 거. 어. 시간 내놓으라는 거는 주일 성수하는 거. 돈 내놓으라는 거는 11조 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거 요구하시거든. 시간과 어, 돈이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잖아요. 존재와 직결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지. 예, 음. 그렇지. 시간과 돈을 내놔라. 예, 그렇지. 11조를 안 하게 되죠. 어, 7일간 일해야지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악착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은 돈의 노예가 되는 거고 돈이 결국 신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는 거고 그렇지. 어떻게 11조를 하겠어요. 그렇지. 저는 그리고 저기 예. 미국에 가 있는 아이들한테 가끔 문자를 보냅니다. 야, 아르바이트 지금 제 아들과 며느리가 늦게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데 돈은 안 벌고 공부하는데 그래서 야,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반드시 11조를 해라. 오늘 아침에도 문자를 보냈어요. 그랬더니 즉각 답이 왔어요. 그래 문자를 보낼 때 이렇게 보냈어요. 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르바이트해서 몇 푼 못 번다고 다 떼먹지 말고 11조 해. 그랬더니 아빠 걱정하지 말어. 철저하게 하고 있어. 이렇게 왔더라고요. 단속 잘해야 돼요. 예, 맞아요. 11조 안 하게 되지.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이 신이 되는 거예요. 최재현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상식적인 이야기였죠. 아까 뭐 다 짚었던 상황이지만은, 네. 구약의 안식일 개념은 하나님의 네. 창조주를 기억하는 일인데, 창조주를 음, 기억 안 하니까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지금 안식일, 주일 개념은 음, 주님의 부활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이걸 또 무시하게 되면은 또 구원 사건과는 또 멀어지는, 그러니까는 창조주도 없고, 구원자도 없고,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그렇지. 중심성만 남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어쩔 수 없어요. 세례받고 뭐 신자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11조와 말하자면 주일로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데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안식일이 나를 지킨다. 그 맞죠? 그죠? 내가 11조를 지키는 게 아니고 11조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고 싶시다.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는 뭐 많이 알고 있는 것이라서 좀 빨리빨리 쉽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음,
지난번에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여기 지금 사계명에는 안 나와, 사계명에도 나오네, 끝에. 이 11절에, 20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랬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질문이 나왔는가 하면, 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날에게 복을 주셨다 그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질문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근데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짐승들에게도 복을 선언하시거든요. 그런데 뭐 2장의 안식일 제도 친히 제정하시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날에게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지. 나를 복되게 하신다. 저 이거 공부하느라고 아주 머리 많이 썼어요. 여러분이 주신 질문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안식일 나를 복되게 하시다니 왜 나를 복되게 하셨냐? 그게 무슨 말이냐? 어려운 질문을 다뤄야지 재미가 있잖아요. 목사님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오늘 출애굽기 20장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한 날이잖아.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흘러가는 시간이에요. 날, 하루하루. 나를 복되게 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 창세기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나를 복되게 하셨다니 말이 무슨 말이냐? 나를 어떻게 복되게 하시냐? 나를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네. 나를 네. 첫째 날, 둘째 네. 날. 그렇죠. 그러면 날이라면은 네. 그날 총괄적으로 전체 날을 복되게 된 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말하자면 그렇지. 창조하신 네.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이나 내 안에 내가 관계되어 있는 모든 것에 모든 것에 대한 그 복을 안식하면서 받는다. 네. 그러면 첫째 날도 둘째 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날도 다 복된 날이고 모든 존재도 다 복된 날이 존재일 텐데 그렇게 첫째 날, 둘째, 여섯째 날은 복되게 하지 않으시고 그런 말이 없고 일곱째 날에 와서 비로소 그날을 복되게 하사 이렇게 말을 하셨거든.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죠.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까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나 어쨌든 안식한 그날이 복된 날이 돼야지 우리가 복의 근원으로 가까이 갈 수 있다. 오케이.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 일곱 번째 날을 축복하셨고, 그를 따로 떼어서 특별한 날로 놓으신 거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날까지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완성하셨고, 그리고 일을 멈추셨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날을 축복한 거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네. 그날에 예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날을 예배하는 날로서 오케이.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그날을 축복하신 그 의미가 아닐까요? 오케이. 이게
그래. 일단 이혜진 선생님 말씀 수용하고 다른 분들 말씀도 좀 듣고 제가 좀 첨언을 할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람에게 복을 준다. 그건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나에게 복을 준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를 복되게 하신다?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신학 박사들이 아니니까 갑자기 이 답을 꺼내는 거 굉장히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어, 그래서 부디 제3, 제4 말씀드리는데 자녀들하고 또는 다른 모임에서 이 하브루타 탈무딕 디베이트를 하실 때는 반드시 질문 답변을 쓰셔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고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모르는 것과 아는 게 분명해지고 이렇게 그럼 이제 디베이트가 준비되고 그렇게 되죠. 예. 어, 그런데 이거 이제 제 의견입니다.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요한 칼빈의 해설이 정답인 듯해요. 칼빈이 뭐라고 언지를 했는가 하면은 어떻게 복되게 하셨느냐? 그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셨다는 게 뭐 어떻게 하셨다는 뜻이냐? 바로 문맥에 나와 있다. 어떻게? 거룩하게 하신 거. 여기 11절에 보면 복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했거든. 이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게 어떻게 하신 게 복되게 하신 것이냐? 뭐 날에다가 복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인격에게다가 뭐 복을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날을 이 날은 엿새는 너를 위해서도 쓰지만 괜찮지만 이 날은 나를 위해서만 써라. 거룩이라는 게 구별한다, 소속된다 이런 뜻이잖아. 이 날은 나에게만 속한 날로 드려라. 거룩하게. 예? 나에게만 속한 날로 드리는 거. 이러한 방식으로 이 날을 사용하게 하신 것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라고 요한 칼빈이 그렇게 해설을 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한분 말씀해 주세요. 칼빈의 말을. 칼빈의 말하자면 좀 풀어서 말씀하자면 이런 거예요. 물론 1년 365일 인생 전체 80년이 다 하나님의 날이긴 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 허용을 하셨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은. 그런데 이제 일요일 이날은 하나님께만 소속되는 날로 구별을 하셨어요. 거룩, 소속된다, 구별한다. 이게 거룩의 의미거든요. 네. 그게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이 날은 특별한 날이다. 이렇게 구별해 놓으신 것이 이 날을 복되게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날에 복을 주시는 게 이 날에다가 복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날을 복되게 구별하신다는 것이 복되게 하신다. 우리말에도 이제 그렇게 번역이 됐잖아.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창세기 2장 3절에도 그 날을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그랬어요. 어떻게 복되게 하사? 이날은 나에게만 드려라. 그런 방식을 정해 주시는 게 그게 복되게 이날을 복되게 구별하시는 것이다. 칼빈이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 역시 천재적인 듣고 보면은 100% 이해가 되죠. 문장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창세기 2장 3절에도 그렇게 돼 있고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달리 생각할 뭐 여지가 없어 보여요. 제가 볼 땐. 저, 네. 네. 저는 네.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아이, 그럼요. 네. 저는 이제 이게 안식일을 7일 동안 창조하시고 아담한테 주셨잖아요. 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이 안식일을 지키고 어떻게 예배드렸을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네.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음. 쫓겨나고 나서는, 음. 어, 그, 이제, 양을 잡아서 예배하는 그런 어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어떤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음. 음. 그거는 아직 에덴에서는 그 예배는 안 드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제 네. 오케이. 쫓겨나고 나서는 쫓겨나고 나서. 드렸는데, 네. 에덴에서는 어떻게 예배를 드렸을까? 음.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참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어. 어, 어쨌든 안식일은 특별히 하나님이 항상 아담과, 아담과 함께 하셨지만, 아, 안식일은 특별히 아담과 같이 거니시기도 하시고, 오케이. 함께 하시는 그런 말씀하시고, 그런 네. 시간을 가지셨을 것 어, 같다는.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네요. 네, 재밌는 발상이에요. 네, 그런 네. 생각들이 좀 많이 들었는데, 오케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케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재밌는 네, 발상이에요. 아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한 질문, 왜 네, 아내는 빠졌는가, 여기 네, 10절에. 네. 사실은 답이 없잖아요. 성경에 답이 없는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를 뒤져봐도 여기에 대한 명시적인, 암시적인 그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답이 없는데 생각해 볼 만한 거잖아요. 왜 아내를 빼셨을까? 그런 것처럼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아담과 하와가 2장 3절까지는 이제 아담과 하와가 같이 들은 말씀인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에덴에서 예배를 드렸을까? 예배를 드렸다면 어떻게 드렸을까? 굉장히 재밌는 질문이네요. 근데 이게 답이 있을까? 답이 없죠. 그렇죠. 답이 없죠. 여기 예수님을 그때 또, 그, 그 선악을 알게 네. 하는 나무와 음, 음, 생명나무, 음,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네, 나무 네. 통해서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졌지 않았을까? 그거는 좀, 너무 어, 크나요? 답은 아니죠.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답은 아니죠. 그렇죠? 음, 답은 아니에요. 중보자가 필요 없는 시대죠. 그렇죠? 타락하기 전이니까 중보자가 필요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런 틀에서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예. 예배가 있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구약식 제사라든지 신약식 예배라든지 이런 것이 거기 있었을까? 뭐 내용은 동일하지 않겠죠. 어쨌든 구약의 제사나 신약의 예배나 다 중보자를 통하는 것이고 중보자의 그 사역을 기억하는 것이고 의지하는 거잖아요. 제사나 예배나.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는 시절이니까 내용은 이런 것 같지 않을 것이고 그럼 어떤 형식이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 어떤 언질이 전혀 없으니까 언질이 없어요. 근데 재밌는 질문이긴 해요. 에, 답을 할 수 없는. 답을 할 수 없죠.
음. 목사님, 네, 질문 하나 해도 네네, 될까요? 네네네. 어, 구약 시대에 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렇죠. 안식일도 예, 마찬가지로. 예, 그런데 주일이 이제 일요일이 주일로 바뀌었다고 네. 했는데 어, 그 저녁부터 저녁 되는 그게 그거는 언제부터 그러니까 바뀌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신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비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생기면서부터 바뀌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이제 구약 시대로 한정되잖아요. 그 네, 사람들은 구약 시대 그대로 이스라엘 혈통 그대로 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를 이제 하루로 안식일로 그렇게 지켰죠. 그런데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예? 터키 사람들, 뭐, 저 영국 사람들 말하자면, 예? 뭐 영국 사람들 나중에 생겼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로마 사람들, 뭐 이런 비유대인들은 유대인처럼 저녁부터 저녁까지 하루로 그렇게 안 지켰거든요. 시간 단위, 하루 단위를 그렇게 안 지켰거든. 네,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루 단위, 자정부터 자정까지로 하루를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 생각할 때도 자정부터 자정까지 이렇게 돼 있죠. 네. 예. 이제 안식 교인들은 보니까 해 질 때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해 질 때까지 네. 이렇게 하루를 네. 잡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 지금도. 그래요. 어쨌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 완성됐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잘못 나갔으니까 그 외에 다른 거는 뭐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는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예. 자, 마지막 우리 질문을 조금 다뤄보십시다. 이건 꼭 다뤄야 되는 건데, 9분 남았는데, 21번 질문이에요. 제가 한 질문인데, 구약의 많은 절기, 제사, 안식일도 절기잖아요. 절기들, 제사들을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안식일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거를 다뤄야 돼요. 이게 짧은 시간에 다루기 힘든 건데 그래도 생각은 해봐야 돼요. 구약의 절기들 중에 가장 1년에 가장 많이 지키는 절기가 뭘까요? 또는 뭐 제사라 그래도 되고. 안식일. 이 아니고 음. 상번제. 문제. 상번제는요. 아침, 저녁. 그거 왜 저저녁으로. 상번제가 왜 상자인가면 항상 할 때 그 항상. 상자예요. 그런데 사실은 항상으로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하루에 2번 드리니까. 아침, 저녁. 예. 그게 제일 많은 제사이고 절기예요. 말하자면. 매일 하는 거니까. 매일 2번씩.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게 안식일이죠. 절기. 1년에 52회 드리잖아. 그 다음에 많은 게 월삭. 월세. 월사. 월삭. 매월 첫날. 월삭. 12번이잖아요. 예. 그 다음에 뭐 다른 절기들, 장막절, 뭐 유월절과 무교절은 붙어서 나오고 8회씩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예. 하루씩 하는 절기들도 있고. 그래. 이게 구약의 이게 안식일이 그러니까 절기로서 가장 이제 2번째로 많이 지키는 절기예요. 구약의 이 절기 제사들을 신약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안식교처럼 붙들고 늘어져야 되느냐? 안식교는 그러면은 걔네들은 뭐 속죄일도 지키고 장막절도 지키고 뭐 다 지키나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구약에 나와 있는 거?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죠? 나팔절, 뭐 유월절, 무교절 다 지키나 걔네들? 안 그러죠? 안식일만 딸랑 고집하는 거야. 예. 자, 이 구약의 절기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식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식일. 안식일부터 우리 안 지키잖아. 주일로 바꿨잖아요. 성경에도 나오고. 그죠? 야, 이거는 어려운 문제죠. 어려운 문제. 누군가 똑똑한 아이라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이미 나온 질문이지만 안식일을 구약 성경이 계속 말을 하는데 예수님도 안식일을 지키셨잖아요. 예수님도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셨어요. 그러면은 아빠, 우리도 안식일 지켜야 되잖아. 구약 성경 전체 예수님도 지키셨는데 왜 주일로 지켜? 근데 아까 이제 우리가 이게 논리가 나오긴 했어요. 그러면서 연계해서 질문하겠죠. 지금 막 한 질문들. 6월절을 어떻게 할 거야? 나팔절을 어떻게 할 거야? 어? 안식일도 주일로 변경해서 지킨다면 나팔절도 변경해서 지켜야 돼? 6월절도 변경해서 지켜야 돼? 그대로 지켜야 돼?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돼? 속죄일을 변경해서 지켜야 돼? 아니면 지키지 말아야 돼? 아니면 그대로 지켜야 돼? 질문할 거 아니에요. 아, 근데 목사님, 네. 그런 상번제? 아, 이제, 네, 상번제. 그런 그게 제사가, 음? 어, 어떤 감사도 있지만, 우리 죄에 대한 속죄에 대한 것도 있잖아요. 네, 다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없이 드리는 제사가 음, 일단은 감사도 있지만 어떤 죄에 대한 그렇죠. 회개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있죠. 그 외에 많은 제사를 구약에는 드렸지만 예.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그 어떤 죄에 속한 거는 그분께서 음, 그분 자신이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음, 그게 음, 우리가 이렇게 면제되는 뭐라고 말해야 예, 될까? 예. 예.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뭐 음,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에 그 제사의 의미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게 예. 어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의미였다면 음, 신약 시대를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음. 구약의 모든 제사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건 이제는 아니지 않나 그렇게는 못 보는 건가요? 예.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에 구약의 모든 제사들이 모든 다 건 아닌 거. 수렴됐으니까, 어? 좀 그러니까 수렴되고 완성됐다. 예, 예. 죄에 대한 어떤 예. 예. 번제는 그런 건 오케이.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드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느냐. 지금 이런 의견이신 거잖아요. 예, 살짝 오케이. 그런 겁니다. 예. 그쵸? 그쵸?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지. 그래서 거기도 들어갑니다. 맞습니다. 지금 이 선생님 말씀하신 거 김홍영 권사님이 그렇게 달리 표현하신 거예요. 맞아요. 자, 중요한 질문이죠. 아빠, 그래 좋아.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게 아니고 주일로 변경해서 지키는 거잖아. 그러면 6월절은 어떻게 할 거야? 어? 또 속건제는 어떻게 할 거야? 또 나팔절은 어떻게 할 거고? 화목제는 어떻게 할 거야, 아빠?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자,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못 다루더라도. 참고할 만한 성경은 갈라디아서 4장 10절,
골로새서 2장 16, 17절, 히브리서 9장 9에서 10절, 히브리서 3장 17절에서 4장 11절, 아까 말씀한 로마서 14장 5절. 이러한 구절들이 이 질문을 다루는 큰 원리, 논리적인 근거가 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좀 제가 말씀하기고 조금 곤란하기도 하고 그렇긴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식일 4계명을 다뤘어요. 순서대로. 창세기에서 2장 17절이 6번째 율법이었죠. 7번째 율법이었군요. 7개.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여기 10계명에 4개. 레위기에서 우리가 몇 개 했어요. 민수기에서도 신명기에서도 몇 개 다뤘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제 4회 또 모일 때는 이제 레위기에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겠죠. 레위기에서 아마 뭐 하나, 그 다음에 민수기에서 1개, 뭐 이 정도 골라서 이렇게 연구를 하겠죠. 여러분 4주 동안 참여해 주셔서 고맙고, 제가 이렇게 4회로 나누고 2번째 참석하시는 때부터는 10,000원으로, 단돈 10,000원으로 낮추고 이렇게 한 거는 평생 가자, 끝까지 가자, 계속 가자. 뭐 한번 빠뜨리더라도 다음에 또 하고 이래서 이게 율법 연구하고 디베이트 하는 거는 평생 해야 할 일이거든요. 이게 뭐 한 5년 하고 말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제 뭐 우리 신은식 강한나 선생님 같은 분은 어린 자녀들 크면은 가르치면 되지만 우리 김홍영 권사님께서는 이제 손주들하고 하시면 되고, 저도 손주들하고 자식들하고도 하지만 손주들하고 해야 되고, 이게 평생 가야 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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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언제 시작합니까? 제가 지금 생각에는 1년에 4번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2달 쉬고 한 번 하고 2달 쉬고 한 번 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충분히 휴식하면서 쉬는 2달 동안 아주 쉬지 말고 가족들하고나 다른 사람들하고 여기서 했던 거 하는 거예요. 그대로 가져가서. 여러분은 벌써 한 번 다뤘기 때문에 좋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또 나름대로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2달 동안 하시면은요. 이거 가지고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시도를 해보세요. 2달 동안 놀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안식하고 오겠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뵐게요. 네.